드릴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 받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가 걸어 나아가고 살아 나아가고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고 계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이 편해요? 아니면 속이 터져요? 이럴 때 속이 편해요? 그러면은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참 답답한 것이고요. 이 설교 분위기 흐름상 어때요? 속이 터져요만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솔직히요.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속이 편하다 할 때보다 속이 터진다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이 편해요? 속이 터져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속이 편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막 속이 터질 것만 같잖아요.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속이 편한 게 아니라 속이 터지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목사가 됐지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이 정말 진리의 삶임을 이것이 정말 생명의 삶이고 구원의 삶임을 저는 알기에 믿기에 여러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삶을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이 걸음걸음을 우리 함께 나아가자고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목사인 제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확 와닿고 감동이 되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속이 편하게 느껴지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는 속이 터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을 생각할 때 내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자리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은 이곳이에요. 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힘들다 싶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확 와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막 기쁘고 감사하기보다 어렵고 힘들게 여겨질 때가 아마 더 많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명색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알기에 순종하지요. 그때에 순종하지요. 그곳에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더 속이 터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 순종한 결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시원치 않을 때,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은요, 막 그 얽혀 있었던 관계가 풀려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렇죠? 막 복을 받고 은혜가 넘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말씀에 순종하여 속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낮은 자를 섬겼습니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고요. 나를 더 업신 여기는 것 같고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또 속이 터져요. 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건가? 나는 맨날 이렇게 당하고 나는 맨날 이렇게 내가 상처를 그냥 짐 싸들고 다니듯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건가? 그런데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답답하게 하고 속 터지게 하는 또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나는 막 이렇게 아등바등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어려운 조건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막 내가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이해하려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되지 않고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요. 예수님이 마치 졸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속 터져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지는 않는,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교회를 딱 벗어나는 순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살면 나 망할 것 같고 나 너무 상처가 크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서의 삶과 내 일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낮은 자를 섬기라, 참고 기다려라. 여러분, 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막 이렇게 좀 편하고 쉽고 재미있고 흥분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원수를 복수하라. 얼마나 이게 신나요. 그렇지, 내 원수를 복수해야지. 여러분, 참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참지 않고요,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말 속이 터지고 답답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동행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속이 터지고 답답해지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에 이렇게 답답해지고요, 이렇게 속이 터지는 경우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 이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 이후의 말씀이 계속해서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여러분,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먼저 그때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그날 저물 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배를 언제 타야 돼요? 낮에 타야 되잖아요. 예, 환할 때 타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전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서치로 이렇게 비춰간다 할지라도 밤 운행은 좀 위험하잖아요. 낮에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요, 저물 때,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그 저물 때 예수님께서 야, 우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닌 것 같은 때에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건너가신 곳이 어딘가 하면 거라사, 가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안 가는 곳이에요? 안 가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만나는 거 싫어하거든요. 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들 만날 것 같으면 피해가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마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 만나고 우리끼리 같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왜 저 더러운 이방인들을 그들에게 나아가고자 합니까? 그것도 언제요? 예, 해 저물녘이에요. 그 위험한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 여행에 아마 이해가 안 되고요, 아마 불만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대부분은 누구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것도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대부분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상식적이지 않다, 이게 위험한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신앙이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좋은 신앙인들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판단에는 지금 가면 안 되거든요. 위험하거든요. 지금 내 신앙의 전통,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신앙을 따르면은요, 그 곳에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그 밤에 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뭐 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지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때가 아닌 것 같을 때,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은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곳으로 나아갔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갔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식과 맞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때가 아닌 것 같고 장소가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순종하여 그 때에 그곳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제자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느 절에 보니까요, 두려움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제자들이요,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요,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차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에 아닌 것 같아도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너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있고 그랬더라고 하는 거예요.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너무너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밤에 그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가면 그 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아무 문제 없는 순풍에 돛단 배처럼 평탄하게 미끄러져 가듯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그곳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된 길 열어주시겠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겠지,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제자들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밤에 출항을 했는데 이게 웬걸이에요? 기대하고 정반대로 오히려 더 문제가 심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광풍이 일었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여러분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미칠 광자잖아요. 풍자 무슨 풍자예요? 바람 풍자잖아요. 무슨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전문적인 내가 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가면 안 되는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밤에 그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에 미친 바람이 불어요.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당황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아마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이게 아닌데, 내가 예상했던, 내가 기대했던 길은 이런 길이 아닌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속이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속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 위험하고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얼마나 힘드니, 너희들 얼마나 어렵니, 힘들지? 먼저 알아봐 주시고요, 먼저 인정해 주시고요, 걱정하지 마, 위로하시면서 그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그 밤에 그 배에 그 미친 바람 중에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이제 좀 잘 조정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걸 딱 봤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 편안했을까요? 속이 터졌을까요? 여러분 속이 터지지 않았겠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수님 지금 저러고 계시고 말이죠. 아마도 제자들을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괜히 내가 예수님 목수의 말 들었다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역시 예수님 말씀이라고 다 순종하면 안 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나 지금 죽게 생겼잖아. 망하게 생겼잖아. 예수님 말씀이라도 가려서 듣고 가려서 순종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 더 남았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뭘까요? 도대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셨는데 누구를 책망하세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 편했을까요? 속이 터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밤에 가자고 명령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순종했잖아요. 제자들이 무슨 그 잘못을 했습니까? 풍랑이 불어온 게 뭐 제자들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 좀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를 젓고요. 애를 쓴 수고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수고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무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기도할 때면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나보고 먼저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 네가 가서 사과하라고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얼마나 속이 터져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내가 왜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왜 먼저 가서 손을 먼저 내밀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열심히 수고한 죄밖에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까?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억울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난하려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들과 동행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 배에 내가 띄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 배에 띄운 거고요. 지금 예수님 딴 데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한 배에 올라타 계시고요. 지금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뭐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그 광풍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 떨었을까요? 예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예수님한테 우리를 왜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광풍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께 구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은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죽겠다 싶으니까 그제서야 불평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지만 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누가 봐도 예수님과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가 보더라도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절에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두려움이라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불평과 원망이라니요, 있을 수 없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내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아뢰고 내 형편을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하면서도요,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온갖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행하고 있는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저 깊은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울 생각 못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생각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저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무시는 것 같아도요, 주무시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아버지 모시고 서울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예요. 그때는 제가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길을 잘 아는 아버지 의지에서 이제 제가 서울에서 일산 그 자유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신살리로 가는 그런 경로였던 거예요. 제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강변북로에서 이제 자유로로 딱 올라타게 되잖아요. 이어지잖아요. 자유로에 딱 올라탔는데 아버지가 직진 그러고 딱 눈을 감고 주무시는 거예요. 직진, 그리고 딱 눈을 감고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자유로로요, 계속 직진하면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북한 나와요. 야, 이게요, 아버지 깜빡 주무시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북한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착하거든요. 가라 하면 그냥 가거든요. 야, 이러다가 북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막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막 자유로로, 또 자유로에 차도 없잖아요. 80km, 90km, 100km 막 이렇게 달려서 가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요, 계속 눈치를 보는데 아버지는 계속 눈 감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 터지고 그냥 답답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주무시는 줄 알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회전. 길지도 않아. 직진. 그러고 주무시다가 우회전 그러시는 거예요. 우회전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와,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북한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살았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아버지가 옆에서 주무시는 것 같아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주무시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또 말씀하시겠지. 좌회전. 그럼 이제 좌회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길을 잘 아는 아버지와 갈 때에도 걱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안 주무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와 오늘 함께하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조시는 것 같아도요, 아니래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대요. 우리가 오늘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적절하게 그때에 우회전 좌회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밤에 깨어 일어나셔서 거세게 미친 듯이 불어치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잠재워 주시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잠들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생활에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심지어는 예수님께 서운해지고 예수님께 화가 나기까지 한다 싶다면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몰아치는 광풍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예수님 제 뒤 따라오세요. 제가 알아서 노 젓고요. 제가 도 잘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이 이 배의 선장이라고 선장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 같아요. 바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예수님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